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한 절을 보면 이때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라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한 것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점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가 보면 이제 교회 문이 있고 1층에 또 입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주분이 이제 안전을 걱정하셔서 밤에는 그 1층 현관문을 잠궜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2층 학원이 제일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2층 학원이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문을 여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새벽에 이제 나오다가 문을 열어야 되니까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없네. 집에 어디 떨어졌나 보다.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막 책상 밑에도 뒤지고 막 이렇게 뒤졌는데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막 깨워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에 보면 은행 할 때 하는 이렇게 번호 입력하는 게 거기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여기 교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그 문을 못 열면 교회를 못 들어오니까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은 지나갔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막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2층 학원이 오후에 한 2시, 3시에 문을 열고 그리고 1층 식당이 문을 열면 되는데 요즘에 식당에 점심 장사를 안 하시는지 점심시간이 지나서요.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이게 문이 잠긴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전 내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아침 전도도 그렇고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이 잠겼는데 좀 열어주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발버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을 이렇게 보면요.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1층 그 지붕 있잖아요. 그 지붕에 올라가면 그 창문을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얼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이쪽 벽으로 저쪽 벽으로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줄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 있길래 이 줄은 뭘까? 그래서 이 줄을 의지하여 올라가자. 그랬더니 제 몸무게를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줄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고 이렇게 저희 5이나 이런 아이들이 매달렸어도 끊어졌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엉덩방아도 찍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한 2-30분쯤 사투를 벌인 거죠, 혼자. 막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그 새벽에 이제 아마 새벽 예배 가시는 분인가 봐요. 저 인간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벽을 타고 있으니까 도둑 같지는 않고 저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기도 하시고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거예요. 이게 날렵한 몸매였으면 확 해갖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그때서야 생각난 게 뭐냐면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인터넷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수많은 답변들이 뭐 칼로 해보세요, 뭘로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이 확 들어오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공을 부르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에 잠긴 문을 열어주는 곳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했는데 처음 번째, 두 번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세 번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호동에 있대요. 되게 먼 곳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가긴 갈 건데 꼭 열어야겠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출장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는데 네.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끊고 다시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죠? 그냥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한 9시나 10시쯤 됐을 때 1층이나 3층 분, 2층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열쇠를 그 사무실에 놓고 교회에서 놓고 와서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은 지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아침 전도는 또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그 와중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간사한 게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요즘에 피곤하다고.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도 또 들면서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요.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올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건 내 욕심일 때가 많고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때가 많은데 한편으로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이 오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음성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몇 분 더 이렇게 벽을 타보려고 애를 쓰다가 사다리도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 30cm만 더 높으면 올라가겠는데 30cm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와주세요. 그랬더니 오셨습니다. 금방 오시더라고요. 한 15분 만에 오셔서 문도 한 5분 만에 따더라고요. 이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을 넘게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였는데 막 교회 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옷도 막 지저분해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런 일을 했던 그 상황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꼭 들어와야겠다 생각했으면 기사를 부르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부르면 편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아침까지 기다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고 그리고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을 못하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애를 써봤던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생각해낸 방법이 겨우 벽 타는 거고 근데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니?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새벽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장겹 쓰면요 열쇠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쇠가 있는 사람을 기다리면 되죠. 아니면 그 열쇠가 없어도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얼른 불러서 하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닫힌 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빨리 인정하면 편해져요.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편한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나 장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요. 그러다 보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건 못 넘어간다. 그렇게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처럼 도저히 힘쓸 도리가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해야 하는데 그걸 포기 못하고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내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거 인정하면 쉬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그 문제 앞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포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건 못해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라고는 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발버둥 쳐보다가 안 되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건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단에서 이제 그 선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게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뭐 먹을까? 뭐 짜장면을 먹을까? 뭐 짬뽕을 먹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분식이니 뭐 한식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입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것조차 결정하지 않으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고민하고 재다가 선택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선택 못했다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며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과 내가 주인공인 삶이 다르냐? 같은 거예요. 반대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 감독은 그 최대한의 그 주인공의 특색과 특징을 잘 살려놓으면서 그 가운데 감독의 의도와 그리고 목표대로 방향대로 영화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감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영화에 보면 애드리브라는 거 있잖아요. 대본에 없는 거.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요. 필요 없으면 편집하실 거고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아는 자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우리 삶이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선택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와 나의 내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에 지금은 좌절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절망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깜깜해서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곳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시련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삶이 지옥 같답니다. 암흑이라고 하고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요, 자꾸 이렇게 TV에 기성세대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노력해봤습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글쎄요, 과연 그분들이 정말 그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노력이라 그러잖아요. 네, 노력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떤 아이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놀면서 삽니까? 노력 안 하십니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더 애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발바둥 쳐도 달라지는 것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청춘들을 위로하겠다고 그런 책을 썼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1000번을 흔들리면 어지럽지 어른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다 정색하고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되게 멋있는 말을 발견했어요. 저희 후배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늘소리교회가 핫팩을 이렇게 보내주었거든요. 그 교회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핫팩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 스티커 문구가 이래요. 우리는 흔들릴수록 뜨거워진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흔들리면 어렵고 어지러운 게 아니라 뜨거워질 수 있는 존재. 그게 청년이구나. 막 감독하고 그랬는데, 네, 잠깐 샜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을 꿈꿀 수 없다고, 그래서 어둠이라고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그 선임병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이등병 눈 감아봐. 눈 감으면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다고 한다잖아요. 네. 별로 안 재밌으시군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하고. 그래서 세상은요, 여전히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그 빛을, 한 줄기 희망을,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시지요? 몇 해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행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주목받는 것은 야베스가 기도를 해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한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야베스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다. 그것을 가지고 야베스를 그렇게 칭찬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해요. 석수초등학교 5학년에 야베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야베스는요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축복받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야베스는 그의 기도가 응답된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앞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소개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있네요.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보셔요. 야베스가 이제 딱 나오는 장면입니다. 2절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해서 형제람은 그의 일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가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야베스인데 오늘 그 지금 읽은 역대상 4장 9절은 그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름을 누가 지었죠?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뜻은요, 여기 이제 성경에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수고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뜻은요, 저주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이고요. 슬픔이라는 뜻이고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뜻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요, 자식을 낳았는데 상고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상고가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고통 중에 나왔어요. 상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내가 낳을 때 힘들었다고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는 엄마는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 이 엄마에게요, 야베스라는 아들은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저주였어요. 고통이었다고요. 사실 야베스의 이 이야기는요, 유다족 속의 그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나와요. 유다족 속에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나오는데 그 족보는요, 계속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베스는요,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야베스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아비가 누구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그녀에게, 그 어미에게 저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고 지은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그 아이가 축복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저주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고통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자가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걸로 보아 어쩌면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인 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야베스는 버림받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야베스의 삶은요, 축복일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을 저주로, 고통으로 여기며 그렇게 저주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야베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애 이름이 고통이에요. 저주라니까요.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 고통아, 고통아 했겠습니까? 야베스를 부르면서 고통을 떠올리고 저주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과연 야베스를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쩌면 소망이 없고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큰 벽이 그 삶을,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유일한 빛 한 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야베스의 인생에, 그 막막한 어둠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셨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만 이 기도를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삶의 자리,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야베스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히셨다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러나셨을까? 세례요한이 잡혀서 헤롯 왕이 혹시 예수님도 공격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가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롯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분할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 땅들이 멸시를 당했던 이유는 그 지역이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점령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겪어야 하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피해도 극심했을 것이고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배척하는 혼혈인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방적인 색채도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9장은 아수르가 쳐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대로 흑암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시로 밖에 외침을 당해서 고통당했는데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날이 밝아오고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빛이 가장 먼저 비춰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빛이 비추인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났으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나타나셨으니 너희가 보아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그 큰 빛을 보고 예수께 나와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춰진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로마 땅도 아니고 가장 어두운 땅, 갈릴리에 외면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는 겁니다. 어두운 땅, 외면당하고 초라했던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고요. 그곳에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흑암은요,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존재입니다. 흑암은요, 깜깜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흑암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받고 상처받았고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두움밖에 없는, 그래서 어두움에 앉아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큰 빛이 비추입니다. 그 빛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비추이는 땅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늘에는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은 더 짙어지고 어두워진답니다. 그런데 그 그늘조차 날려버릴 큰 빛이 비추인다는 겁니다. 그늘에 비칠 정도로 강한 빛, 그림자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강한 빛이 오셨는데, 빛으로 완전히 가득 차도록 큰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가정 외면당하고 소외받은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곳에 큰 빛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어두운 땅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고통의 자리, 어둠의 자리 한 개밖에는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어두울수록 소외받고 고통받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어둠 속에만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헬주손이니 어두움이니 희망이 없니, 도대체가 희망은 어디 있는 거냐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은 없는 그 어둠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나를 둘러싸여 내가 사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음의 상태로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 그 흑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희망조차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흑암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입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었던 내 삶의 빛으로, 소망 없던 내 삶의 의미로 살아갈 이유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원망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복음이 찾아왔고요.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큰 빛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 빛이 이제 우리의 삶에 활동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두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그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향해 이제 비추고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버렸고 우리를 완전히 삼켜 버렸고 그 빛이 이제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흑암에 빠져 죽은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어둠에 빛이 찾아왔으나 깨닫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흑암에서 벗어날 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 찾아와 빛이 되셨고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자리에 찾아와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그리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빛이 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 우리의 인생의 벽, 그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며 우리를 쓰러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겨 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예수님은 그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 야베스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그 빛을 비추라, 비추는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는 그 배단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들, 우리에게 있는 한계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